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그 흔적과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과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들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정을 잘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가정을 위협하거나 저희의 가정을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물러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승리하며 행복한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두루두루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이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의 회복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3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굳이 말이 아니어도 행동으로, 행실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베드로전서 3장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이 가정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으로 악을 갚지 않고, 그렇죠, 오히려 축복하는 윤리적인 삶을 권고를 해줘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산 소망을 설명할 준비를 갖추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 가정을 세워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자 보시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보니까요, 말이 아닌 행실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됐죠. 여기서 그의 아내의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 가서 보니까 그 행실이 어떤 행실일까요? 정결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결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보여주는 삶, 우리가 억지로 보여주려고 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삶을 추구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행실이라는 말은 하그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보았더니 순수하고 거룩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여러분 계산되지 않는, 무엇인가 이렇게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추구해가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시죠,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요, 여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우리가 예물을 가꾸지 말라는 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 바로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르한데 속은 여러분 엉망이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속사람,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젠틀하다, 카인드니스, 친절하다, 속은 부글부글 끓을지라도 그것을 잘 통제를 해서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젠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온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유할 뿐만 아니라 안정된 심령, 안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침착하고 평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침착하다, 덜렁대지 않는다, 급하게 소리 지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평화로운, 말 그대로 그런 영, 그러니까 심령이라는 말이 영이죠. 온유하고 평안한, 바로
그런 영,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 보았더니, 자, 정결한 행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잘 섞이지 않는 순수함과 주님이 기뻐하는 구별된 행실로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가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가정생활하다 보면 온유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자녀들의 일탈이라든지 여러 가지 힘겹거리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저의 마음을 친절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세요. 저의 마음을 너그럽고 사람을 보듬 안아주는 그런 마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요, 우리 마음속에 막 그렇게 들뜨지 않는 우리 속에 침착함을 더하여 주세요. 이것이 나는 안정된 심령이 왜 중요한가 보았더니,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멘탈이 나간다라는 종종 그런 표현을 씁니다. 멘붕이 온다라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멘탈이 나가고 멘붕이 오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킬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차분하고 침착하고 너그럽고, 그 다음에 여러분 평안한 이 심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서로를 정말 귀하게, 생명을 은혜로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또 이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철저히 서로 이렇게 순종해 가면서,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들이요, 세상의 가정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내면에 우리 속사람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겨가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으뜸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가서 보니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우리가 놀랍게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랍죠. 우리가 뭐하는 사람들이냐?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우리 이웃들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함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이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복을 빌라, 이 말이요, 율로근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축복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못해서도 아닙니다. 소극적이지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의 평강과 우리 이웃의 번영과 우리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광주광역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자, 13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해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길일 텐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우리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추구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렇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 보시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런 내용들이 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언제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던지고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잠시 좀 다녀오겠는데요.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이에요. 12장 여러분 다 같이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종종 우리를 박해하거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우리에게 슬픔을 주거나 하면 우리는 축복을 하기가 어렵고 악담을 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운전자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든다든지 그리고 내가 끼어들 상황이 됐는데 갑자기 비켜주지 않고 속도를 붙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그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면서 와, 저는 왜 저럴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박해하는 자, 아픔을 주는 자, 눈물을 주는 자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축복해 주어라. 차라리 축복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보는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할 수 있건 너희들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추구하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지요. 20절 보시죠. 내 원수가 줄였으면 먹여줘라. 목이 마르다 하면 마시게 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숯불을 머리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가고 선을 행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가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건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두 가지 교훈만 살펴봐도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한 상황이나 불의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보복 심리가 우욱하고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를 해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도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실천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요, 우리가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송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